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5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고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 기지의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장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임재와 사독 계열에서의 제사장들의 직무, 규례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성소와 제사장, 레위인 등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7절과 8절의 말씀은 이와는 상관없이 왕에게 주어지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땅과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그 뜻은 구별,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또한 모세와 처음 만나셨을 때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간부터 거룩함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그들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뜻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이방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땅,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 그리고 이를 돕는 레위인, 일반 백성, 그리고 왕을 구별하시고 그 땅도 구별하고 계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등장하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장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보았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질 곳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 땅은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 땅은 하나님께 드릴 귀한 곳으로 자발적인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곳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위치 역시 자신이 원하는 곳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을 드림으로써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 천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중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시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들이나 모든 소산물의 첫 수확물을 구분하여 바치게 했던 사실들을 통해 그들의 신앙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며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습을 잊어버렸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기에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멸망하였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이 새로운 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산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머무실 곳을 가장 먼저 구별하며 성소를 통해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곳으로, 가장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분명 측량한 곳이 모두 거룩한 곳이지만 성소는 그 중에서도 너무나 특별한 곳이고 너무나 거룩한 곳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제사장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 역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구별되어야 하고 그 가까운 성소를 통해 그 하나님과의 교류 속에서 범죄치 않고 구별되어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수종을 들기에 구분된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 땅은 제사장들과 함께 인접한 곳에 머물게 했을 뿐 아니라 사고 팔지도 못하게 했고 그 땅에서 열린 열매는 레위 지파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게 엄격히 구분되었음을 우리가 앞으로 읽은 4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말하는 마을 수물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은 원어적으로 방이라는 뜻이고 수물로 표기된 이 원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을 통해 5절 앞에서 나오는 사이즈의 마을이나 방을 20곳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여러 곳을 만들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말하는 성전과 관련되지 않았지만 제사장들과 인접한 땅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소유로 삼은 땅이 존재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수아서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분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성전 공동체, 신정 공동체가 앞으로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신학자 카일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의 왕에 대한 땅의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땅과 그 성읍의 소유지 양쪽으로 펼쳐진 구역은 왕의 몫이다. 이 구역은 서쪽으로 서쪽의 해화선까지이고 동쪽으로 동쪽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이다. 그 길이는 서쪽의 경계선에서 동쪽의 경계선까지 이르기까지 들의 구역과 같아야 한다. 이 땅이 이스라엘 왕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분배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왕을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 대우하며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줌으로써 왕의 욕심으로 인해 백성들을 탄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전의 욕심 때문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르호보암 왕이 왕들의 곡간을 위해 무거운 세금을 백성들에게 징수하며 폭정을 했던 것을 다시는 못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목적에 따라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이러한 구별과 분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구별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거룩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됨을 나타내는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하고 함께 하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며 세상과 구별됨을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내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울 때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한 그 귀한 밤의 시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하기에 이 아침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귀한 시간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켜며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구별됨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뒤돌아보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모습 속에는 부끄러운 모습도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보일 때가 많았고 위선스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교만을, 나의 자랑을 드러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나의 삶을, 나의 영광을 위해 일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서도 말씀을 읽으며 그들이 어리석다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하여 자신이 그곳에 있음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자유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그 몸과 마음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변화되는 몸과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건강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귀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분열이 그치고 하나됨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당권만 회복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모든 것 바꾸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귀한 성탄의 계절 함께 영광 돌리며 함께 어울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송사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못된 과정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를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함과 강건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한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우리의 성도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싸여 연말 연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